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으며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이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쌓여지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간절함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되면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 굳어지고 화석화된다 그러죠. 굳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은 일반적인 경우에, 많은 경우에 성숙하고 깊어지기보다는 왠지 좀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라는 그 믿음의 연륜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음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료했던 네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 네 사람이 가졌던 간절함, 그들 앞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서라도, 정말로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간절함이 회복되면 저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간절함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믿음, 병이 치유됐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기록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무엇인가를 볼 때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은, 기적들은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가 낫는 그 기적도 우리에게 중요한 많은 의미를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오늘 중풍병자를 만났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계시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5절 말씀에 그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중풍병자를 치료하기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병이 낫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그들의 소원은 우리 중풍병자가 낫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5절의 말씀은 약간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일반적인 우리가 글을 쓰거나 어떤 흐름 속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내 병이 치유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병이 치유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선포는 문맥의 흐름상 맞지 않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본문에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이냐?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과 대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뒤로부터는 마가복음에 예수님과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대립이 계속 나와요. 그 대립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맥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과의 대립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야 중풍병자 너가 치료받았어 라는 우리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줬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풍병자도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간절함으로 찾아왔던 그들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아마 고개 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 그들의 바람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딱 한 가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 그 능력이 그들에게는 관심사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가 그 복음을 전했죠. 내가 치료받았습니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셨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그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드러났던 것, 즉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런 것들만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전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굳고 복음을, 그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근데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그 모습을 기대하며 왔을까요?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보고 그들이 모였을까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를 그 당시에 절실하게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본인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문매상에도 맞지 않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되는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의 선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길을 가시는 이유는 바로 본인이 오신 목적, 죄를 사해주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깨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배고픈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좌절과 절망감이었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치료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중풍병을 치료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 당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인식되어지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저희는 기적이라는 곳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기적이 일어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어느 곳에선가 굉장히 은혜가 넘쳐났다 라는 그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그곳에 일어났는가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시는 것이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문선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원래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이단에 우두머리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그가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문선명 씨가 초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에게 있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기 시작했을까요? 자기 자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그는 이단의 수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간증 집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증 집회는 그분의 어떤 간증이겠죠. 그런데 그 간증은 딱 한 번이 진짜입니다. 그 간증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간증은 나의 자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간증해 보십시오. 처음 간증은 진짜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것이 왠지 나의 자랑이 되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간증 집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들은 인위적인 것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적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중심과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죄를 사하는 것, 그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그 죄 사함이 바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 사함의 요청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사함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들이미세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십자가를 들어미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 부활절하고 이 본문이 이게 딱 맞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 핵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냉랭해진, 너무나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코 그 즉시 그의 중풍병자를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내가 온 목적, 내가 죄를 사러 왔노라 라는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야 비로소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그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죄인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많이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말이 별로 좀 절절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어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좀 겸손함의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굉장히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찾으셨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옆에 분들 좀 빨리 찾아주세요.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 세리의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 죄인의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볼까요? 죄인 세리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첫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시작,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 세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죄인은요, 본인의 생명의 살아있음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 죄인 세리는 딱 한 가지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밖에는 죄인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정복되어졌음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 그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께 나가는 담대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죄사함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있었는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이 그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죄사함의 단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왜 조금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고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유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지 못했거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첫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 이곳에 오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죄사함을 뛰어넘는, 죄사함을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